목사의 기침이 오래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걱정을 끼쳐드려서 늘 송구합니다. 이번에는 기관지염이 이제 끝나고서 그러면 어김없이 겨울 때 가끔씩 이렇게 기침이 도지면 한 2달 갑니다. 계속 약을 먹어도 이 겨울이 지나야나 얘가 이제 조금 잦아들 텐데 듣기에 많이 좀 불편하셔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좀 참으시고 제가 오늘 그런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우리 여호수아 23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도 온 세상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하는 얘기를 아침에 나눴는데 참 우리 어른 권사님들께는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여기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42살 쌩쌩한 나이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17년이 지나서 이제 내후년이면 제가 이제 60을 넘어가다 보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몸이 다른가? 우리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몸이 달라요. 그러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그게 몸에 느껴지는 듯해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가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우리 목사님 기침 낫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아마도 제가 기도받고 싶어서 이렇게 콜록콜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또 겨울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또 감기 아니고 또 폐렴으로까지는 갈 병은 아니니까 제가 아는 병이에요. 이게 겨울 되면 이렇게 잦은 기침이 도지면 한 2달 넘게 가는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10장에 나오는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오늘 이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9번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항을 지난주에 첫 문장 앞부분의 문장을 지지난주 우리 명절 전주에 한번 했고 오늘은 뒤에 이제 쭉 이어서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쯤에 여기 나와 있는 또 성경 구절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이건 좀 그때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4항의 내용을 한번 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의 내용을 보시고 또 없으시면 유튜브 그 밑에 실시간 요 시간에는 실시간 채팅창을 닫으시고 그 맨 끝에 X표를 딱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설명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나올 텐데 그 밑에 거를 딱 클릭하셔서 이렇게 올리시면 그러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항의 내용을 본문을 한번 좀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지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한다. 여기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말씀의 전도를 받았기도 했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또 신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까지도 경험할 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정도 있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좀 모순 같기도 하고 또 이 문장 자체가 좀 우리에게 섬뜩하기도 하고 섬뜩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예정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선택받을 자와 선택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잘못 이해되게 되면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도 써요. 기계론적 예정론 혹은 결정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기계처럼 기계는 말이에요. 딱 맨 처음에 만들어진 대로만 기계는 움직이는 거지요. 기계처럼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세상에 사람이 날 때 딱 너는 선택받을 사람이야. 너는 뭔 짓을 해도 너는 결국은 유기라고 해요. 유기.
버림받는다, 버림받을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처음부터 그냥 딱 결정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정해 놓은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버림받을 존재로 예정된 사람도 있다. 이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서 태어난다. 가끔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누가 만약에 얘기하다가 어떤 교인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 딱 받으면 이 사람 잘못 배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정에 대한 교리가 나오긴 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해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우리 그 사항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참고 구절 중에 그 하나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2절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요 구절이 나오는 것은 21절. 그 다음에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 다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많은 기적도 베풀어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온통 주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가지고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와서 얘기해도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난 너를 도무지 몰라 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까지 하신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뜨끔하고 제일 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요. 목사 노릇했는데, 목사 행세로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면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2절 특히나 2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목사들은 더 깊이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죠.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 볼 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다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나타나고 많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목사님을
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마음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도 역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도 역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면 우리도 사람이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서 신이라고 해도 아니다. 우리가 허메나스스가 아니다. 라고 함처럼 우리도 사람이다. 목사도 사람이고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게 현재 완료가 되거나 과거 완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이미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안 그런다든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가 되면 안 되고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그러면 안 돼. 왕년에 그러면 안 돼. 나도 옛날에 성경 공부 다 했고 제자 훈련 다 했고 나도 왕년에 성경 뭐 한 10번 읽었고 20번 읽었고 나도 왕년에 뭐 봉사 다 해봤고 자꾸 왕년에 찾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얘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왕년에는 소용없어요. 뭐 옛날에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가 10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이 어떤가가 중요한데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고 묻고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그런 삶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이 첫 문장을 정리하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기계적인 결정론처럼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이 많이 그래서 이게 오해가 되고 이것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쉽게 말하면 개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개정한 사람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20세기의 위대한 이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제 이 칼빈의 이중 예정, 칼빈은 루터하고 같은 시대니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사람. 칼빈이 5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정에 대한 교리는 그 시대에는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될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몇백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 이게 또 다른 어떤 오해와 변질이 되어지면서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19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예정에 대한 것들을 아주 일대 큰 개정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 예정의 교리가 가득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은 예정에 대한 장, 예정장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사랑장 이런 것처럼 예정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분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제 만들어 주었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큰 기둥이 돼버린 거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선택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예정을 사람을 결정해 놓고 넌 선택받을 사람이야.
넌 선택받지 못해. 넌 천국 갈 사람, 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을 꼼꼼히 읽다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정해 놓으셨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건 나중에 예정에 대한 교리를 다루게 될 때 에베소서 1장을 그때는 아마 꼼꼼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강해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그때 얘기하고,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결국 그들이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한다. 여기 앞에서,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 21절, 22절, 23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자녀 되어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매 걸림이 되거나 막힘이 되는 일이 없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만한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조차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옛날에 구원열차 티켓 받았느냐고 천국표를 받은 것처럼 나는 이 하늘 날아가는 이 기차표를 받았다 하면서 그 이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종종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기차표를 타고 끊어서 서울 가는 차에 올라타 있으면 서울 간다. 자, 그런데 기차표를 부산 가는 걸 끊었는데 이 대전에서 차를 잘못 타가지고 서울 가는 차를 타버렸어. 옛날 같으면 차 거꾸로 잘못 탔으니까 지금 차장이 뭐 있어요? 옛날에 중간에 차장들이 다 표 검표하고, 그럼 중간에 당신 부산 가는 차 표야, 당신 내려, 차 잘못 탔어 하고 중간에 내려서 결국 차 거꾸로 잘못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중간에 부산 가는 차를 또 갈아타서 거꾸로 가야 될 거고, 그러나 이 기차표를, 서울 가는 표를 끊어서 제대로 이제 올라타면 서울로 무조건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차표를 예수 믿고 이제 딱 기차표 탔으면 천국 가는 기차표를 탔으니,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기차표를 딱 끊으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손에 서울 가는 기차표가 있으면 그러면 서울 가는 거요 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이 됐든 아니든 윤리적으로 사느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기차표만 사면 천국 가는 거다, 서울 가는 기차표만 사면 서울 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대전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기차 안에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시간 되면 서울역에 내릴 거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덕 폐기론자, 도덕은 필요 없어, 윤리 필요 없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예전에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 이걸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하는데, 도덕은 폐기되어도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해서 반대로 그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살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이건 매우 위험하지요. 그렇게 되게 되면 행위 구원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여기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게 차별점을 갖는 중요한 어떤 잣대가 거기에 작동이 돼요. 간혹 카톨릭의 사제들이나 카톨릭 신학자들은 아니야, 우리도 안 그래 라고 요즘은 많이 말하지만,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 제가 EBS에서 도올 김영옥이 강의를 할 때 김수환 추기경이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나오셔서 찬조 강연을 하시면서 이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추기경께서 한참 몇 분 동안에 설명하는 얘기를 직접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시절에 카톨릭은 많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이 있는데 선하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까지 나아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카톨릭에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굉장히 구별되어지는 지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조금씩 소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함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는 피로써 너희가 정결하게 되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에서 공히 얘기하고 있는 죄사함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이거를 도외시하면 안 돼요. 이거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인 걸 믿는다면 그분이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구원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와야만 돼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는 말씀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죄를 사하시는 거는 말씀으로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그 말씀에서 결국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바로 10번째 재앙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의 집은 내가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똑같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곧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약의 분명한 예수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어요. 이 복음이 신약 성경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짐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문장들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 남산에 가려면 소월길도 있고 또 저쪽 등산로 길도 있고 뭐 길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산 가는 길이 하나냐?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케이블카도 타고 계단 타고도 가고 여러 길로 결국 도착하는 지점이 남산 팔각정이면 됐지 어느 길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괜찮다. 그러니 열심히 나무 아부 타불 하면서
부처님을 믿으면서 불교의 이 귀하에서 그래서 극락에 가나, 예수 믿고 천당에 가나, 극락이나 천당이나 또 알라를 믿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내세 어느 곳에 가나, 결국 종교가 얘기하는 이 현세가 끝나면 내세라고 하는 그 좋은 세상, 이거 어느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어. 그냥 길이 다를 뿐이지 어느 길로 가도 마지막에 가는 내세가 좋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있어요.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 다원주의 그래요. 다원주의. 이 다원이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라는 게 이게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천도교를 믿든 천부교를 믿든 뭐 알라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을 믿든 마지막에 가는 좋은 곳은 똑같은 거야.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를 뿐이지 어느 종교를 믿어도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환 교수나 또 몇몇 교수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를 신학적으로 확 설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파문이 됐어요. 종교다원주의를 감리교도 그렇고, 감리교가 장로교보다는 더 진보적이에요. 감리교가 진보적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복음 아니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다고요. 신학자들은요, 이 머리통으로 온갖 것들을 뭐 연구하고 뭐 이론을 내고 논문을 발표하고 이러는 학자들이다 보니 학문적으로 그렇게 막 아주 그건 진보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 쪽이 좀 그렇고요. 감리교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리교 신학이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이라고요. 또 장로교 중에서도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라고 말하죠. 기독교 장로교, 한신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장로교 그 교단의 신학교인데 거기도 매우 진보적이긴 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총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라고 부르는 데는 이게 다 기독교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회 통합 측, 그리고 총신대 합동 측, 이게 다 하나 장로교였는데 장로교 안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데가 있고 아주 보수적인 데가 있는데 그 보수적인 데가 장로교 안에서는 총신대 합동 측도 그렇고 또 여러 합동 측에서 나온 많은 교파도 그렇고 고려신학교가 중심이 된 고신 측도 그렇고 아주 매우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 고신 측 같은 교회들은 강단에 여자 성도들은 못 올라오고 여자 장로도 당연히 없고 아주 그거를 그냥 굉장히 지금도 붙들고 있죠. 우리 통합축 교단은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그거 안 돼.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야 해 하고서 우리가 교단의 이름이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자, 그런데 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함에 있어서 통합측이 갖는 신학적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통합측 신학은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사실은 개신교회에 널리 퍼져 있고 받아들여지는 신앙 고백서인데, 그 중에서 우리 통합 측도 또 우리 합동 측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신주 떠발 떨다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긴 해요. 그게 이제 또 더러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제 그 얘기가 그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건 이제 앞에 있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에 보면 하물며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또 뒤집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물며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예수가 아니어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는 아니야, 없어.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장로교회는 이걸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요.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만들어낼지 몰라도 우리 장로교회의 이 신앙의 이 중요한 이 바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겨있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고백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부처님을 잘 따르고 또 공자님 말씀 잘 따르고 착하게 군자가 되어 살면 또 부처님 말씀 경전 잘 받아들여서 그 자신이 성불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가 되면 그럼 그게 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가는 거와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부분의 성경의 가르침을 결단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뭔 설명을 해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 가령 그들이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본질과 법의 견지에 따라서 그들의 생을 꾸려가는데 매우 열심히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말이 표현은 어렵게 됐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각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가 있어요. 불자들은 불교가 있지요. 또 뭐 이슬람은 알라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고백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말하는 본질, 불교의 본질은 자비 아니에요?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처럼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둑질해라, 남에게 상처 주고 못되게 굴고 너 욕심내서 그러면서 살아라, 어차피 인생 그거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경전의 많은 지혜와 그 가르침이 얕잡아 보면 안 되죠. 헛되다 하면 안 되죠. 이건 마귀다, 이건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법당에 들어가 가지고 막 소변도 넣고 탱화에다만 낙서해야 되고 이 대웅전에 들어가서 그 불경들 다 찍고 이러한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이 경례를 불교 법당 안에 다 경례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뭐 방언이라 했었고 막 그건 미친 소리지.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여기가 이 절이 다 망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 이 사찰 안을 돌아다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뉴스에도 여러 번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거는 만행이에요. 만행. 그건 기독교도 아니야. 그건 그렇게 기독교를 배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르침이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와 선을 추구함에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간의 그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이걸 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윤리를 잘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마다 종교가 갖는 윤리가 있어요. 이것들을 폄훼하거나 이것들은 다 마귀에게서 왔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한 오늘날 현대 우리가 몇천 년 동안에 이어져 나온 이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들이 갖고 있는 선한 그 추구함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에 있어서 아무리 어떤 불경을 아무리 독송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의 구원을 우리는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렵지만 각자가 자기들이 고백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본질, 이걸 열심히 따라 살아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죠. 저희 유교도 공자님의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으니까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에도 경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법의 견지에 따라, 그 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들의 인생을 꾸려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우 열심히 있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여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구원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양보되지 않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으면 그리고 난 다음의 삶은 비윤리적이고 전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전제는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선한 삶 자체가 필요 없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거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도덕 폐기론자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증명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싹이 났다고, 얘가 조금 이렇게 순이 올라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열매를 맺기를,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죠. 사과 열매가 없어. 나무는 사과 열매인데 그 열매가 썩어 문드러졌고 또 엉뚱한 거 접붙여가지고 딴 거를 맺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건 사과 나무이지가 않아요. 열매가 없으면 사과나무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나무지. 사과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그냥 나무지, 그게 사과나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에 합당한 예수 열매가 없으면 그 예수의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사항을 얘기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다른 종교,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본질과 그 사람 그 종교의 그 법전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가는, 그걸 견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자신의 생을 꾸려가면서 아무리 매우 열심히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백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통합축교단의 직영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에도 간혹 교수들 중에 이 독일에서 신학을 하거나 이 서양에서 신학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서 또 미국에서도 또 아주 레디컬 진보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 이 종교 철학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신학이 이제 이 훈련된 사람들 중에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이걸 받아들여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에게서 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이 목회를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예수 복음, 이것이 아닌 것으로도 교인을 가르쳐서 교인들이 아주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매우 우리가 분명히 이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10장의 사항,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문장까지만 좀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거기 성경 구절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 전제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견지하는 것은 완전히 치명적이요 미움받을 행동이다. 좀 우습기도 한 마지막 이 후렴처럼 붙어 있는 건데, 자, 이 전제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본질과 그 법, 불교는 불경, 또 유교는 공자님의 많은 그런 경전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것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반대한다고요. 아니야, 나 그건 반대야. 나 그 생각 반대야.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것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야.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해?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 이거를 그 반대되어지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견지하는 거, 계속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다 선하게 살고 부처님 자비로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들이 다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완전히 치명적이고 미움받을 행동이다.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까지 붙이는 거예요. 미움받을 행동이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자들은 미움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 신앙고백서에 이런 문장까지 만들어 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이걸 삼는 거지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토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똑같은 것이 그런 거죠. 똑같은 성경인데도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이 달라요.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도 저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고, 안상홍 죽고 나니까 안상홍 그 부인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개신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의 아버지를 다 어머니로 불러요. 걔네들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장길자, 죽은 안상홍의 아내. 그 장길자마저 죽으면 이제 저기는 또 다시 이제 문선명 죽고 난 다음에 통일교가 뭐 그 자식들이 또 뭐 그 밑에 후계자들이 막 세대 교체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난리 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구원파가 유병원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후계자들이 또 갈갈이 찢기면서 또 많은 파벌들이 생기면서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우리처럼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엉뚱한 것들 가르치는 거예요. 저 이만희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걔네는 성경책에서 뭐 비유의 얘기들을 그냥 붙잡아 두고서 이 비유가 이런 거야,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게 이런 거고, 교회 가면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여기 신천지 교회에서 이 비유의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요한계시록을 잔뜩 그냥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혹되면 신천지에 빠지면 갔다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갖다 이제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2025년도가 우리 매일 성경 6년차 이 커리큘럼 텀 안에 마지막 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2025년 올 한 해 매일 성경을 쫙 다 이제 12월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지난 6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 다룬 거가 돼요. 근데 이제 참 송구스럽게도 제가 이제 4월 부활주일, 4월 20날 부활주일 끝나고 이제 그 주간에 좀 출국을 해서 8월 1일 날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7월 8월 아마 7월 8월 매일 성경인가에 요한계시록이 그때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식월 하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이 매일 성경 본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올 12월까지 하게 되면 매일 성경 6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 전체 강해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안식월 가 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것을 다 이제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 이제 몇몇 것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냥 제가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쭉 하지만 내년도에 26년도에는 제가 새해서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할 거예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각 구절들이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신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고, 신천지가 해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여기를 신천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나오면 이 이긴 자가 걔네들은 이만이라고 말한다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지금 가장 오늘날에 이 첨예하게 이 이단에서 지금 아주 대빵으로 이 왕노릇 하고 있는 그 신천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별도로 이번에 안식년 때문에 매일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아직 강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요한계시록을 하여간 세심하게 다음 한두 구절을 가지고서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공부를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야 어느 부분에서도 치명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깨지고 무너지고 혼동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까지 이르는, 우리 지금 10장을 끝냈어요. 이제 이것을 계속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터전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형성을 시켜놔야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나의 신앙관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찾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니 언제나 말씀 위에 단단히 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늘 성경적이며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